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합니다. 왜 오늘 함께 예배 드린 것이 평생 감사라고 하나요? 첫째는 예배가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오늘 예배가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한 이 일에 대해서 평생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평생 기억한다? 평생 감사하며 산다? 놀라운 복이지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시편 50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잘 연결이 안 되지요? 상상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은 우상은 아주 쉽게 숭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데 돌로 만든 불상은 단 한 번만 보아도 불상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불상을 믿는 사람이 불쌍하지요? 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불쌍하게 빌며 삽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불쌍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복을 받은 백성인데 망할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무려 3,00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호소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나요? 천재 화가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 엄청난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고흐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끝내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금은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이 고흐의 천재성을 선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늘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무지해서 모를 뿐입니다. 7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증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소나 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하시며 13절에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숫소의 고기를 가져오고 염소의 피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먹고 마시려고 드리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니지요.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죄로 죽어 피를 흘려야 하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까? 양의 고기와 피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흉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요. 예배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하시며 15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먼저 감사로 예배 드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없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깜짝 놀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죠. 언제나 감사의 복이 넘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종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에 넘치고 세상에 복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